할렐루야. 2021년 람원교회 봄학기 교사대학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온라인 강좌로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서 교사에 대해서 또 교회학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텐데요. 저는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중등부 김주영 전도사입니다. 첫 번째 강좌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복의 첫걸음 예배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교회 학교에 또 모든 전삼과 교회와 영역들 가운데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예상보다 너무나도 길게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 전체가 힘든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실은 정말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학교 교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이들과 대면하여서 함께 만난 지도 오래 흘렀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또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그 교사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학교의 아주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너무나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교사의 자리를 지키시기도 하고 또 새롭게 교사의 자리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러하신 모든 교사분들한테 수고하셨다라는 말, 그 위로의 한마디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옆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교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교회 학교의 위기 그리고 교회의 위기 속에 우리는 교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다음 세대 사역,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사들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다음 세대 사역 전반적인 분야의 흔들림,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회복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감히 정의 내리는 교사의 정체성은 누군가로부터 체험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들, 나에게 채워져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귀한 다른 영혼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체험을 받는 자리이기보다는 실은 채워야 하는 자리, 채워주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과연 무엇으로 채우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를 채워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에 대한 고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부 1문에는 이러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질문이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곧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받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이끌어내신 그 사건의 목적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라는 목적으로서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애굽 땅으로부터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죄 가운데에서 죄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교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존재는 예배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채워야 할까요?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 예배가 어떻게 도대체 나에게 채움이 되는가? 라고 말이죠. 예배라고 사용하는 그 말을 우리가 뜻을 좀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예를 갖추고 절하다 또는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끔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예배가 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혹은 그 생각을 약화시키는 데 기인하죠.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양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죠. 예배의 구성 요소는 말씀, 찬양, 기도, 또한 신앙 고백과 성례 등이 존재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것들이 바로 예배의 구성 요소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일 수 있겠지만 실은 동시에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결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소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서 반응하고 감사로서 나아감으로 또 새롭게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예배에는요, 총 5가지의 성경적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레이투르기아라고 불리우는 공적 예배입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떠한 특정한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공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캐리그마라는 예배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말씀 선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곧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진리, 그리고 유일한 인생의 기준이라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바로 캐리그마, 예배의 형태인 것이죠. 세 번째로 디다케라는 예배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곧 교회 학교에서 각 교사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자체를 성경은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코이노니아라는 예배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마시며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교제의 행위를 예배로 간주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디아코니아라고 불리우는 봉사에 관련된 형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어려운 자들, 외면받는 자들을 섬기는 이 디아코니아 봉사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듯 다섯 가지의 형태로 예배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각각 이것이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건 모두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약화되어 있거나 혹은 빠져 있다면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실은 예배의 약화라는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학교와 또 교회 학교를 가르치는 귀한 교사분들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약화된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레이투르기아, 공적 예배가 약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함에 따라 제한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적 예배가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디다케의 영역, 특별히 교사분들에 해당하는 이 영역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은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코이노니아, 곧 성도의 교제가 약화되었습니다. 거리두기를 실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모이지 못함에 따라서 함께 나누는 은혜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또한 디아코니아에 해당하는 봉사의 영역조차 우리가 쉽게 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캐리그마, 곧 말씀 선포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영역의 예배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이것이 약화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화의 영향은 우리로 하여금 실은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고 또 흔들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러한 예배의 약화, 교회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람원교회의 귀한 교사분들은 깨어 있어서 늘 예배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조차도 이러한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점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각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개인 경건이고 둘째로는 공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경건이라 함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적 예배라 함은 예배와 집회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와 또한 주일 예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교사분들이 직장을 감당하고 각자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예배에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 사회, 그리고 현실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예배에 참여하고 경건에 힘쓰기에 참 어려운 시대이자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현실 속에서 우리 가정을 돌보고 내 삶 하나 돌보기도 너무나도 벅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예배, 개인 경건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문에는 이러한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웁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며 현재 세상에서 선한 양식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 짓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시대의 기도나 기타 예배 행위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을 수 없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다. 공중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에 의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주의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우리를 구별하는 것,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해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개인 경건으로 일주일에 경건을 다 채우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공중 예배,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예배 가운데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주의하거나 필요 없다고 등한시하거나 혹은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여러분 앞에서 나눈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바르게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개인 경건과 또 공적인 예배 두 가지 형태로서 모두 중요한 형태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개인의 경건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하고 또 공적인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각종 새벽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를 지킴으로써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엄숙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른 신앙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르게 이어질 때
우리는 바른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라몬교회 교사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내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교회 학교가 살아날 때 비로소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강의의 주제와 같이 회복의 첫걸음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들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채우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람원교회 교회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람원교회 교사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목적인 이 예배를 바르게 회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말씀, 바른 진리로 우리 스스로를 채울 수 있고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아이들에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람원교회 교회학교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신 그 부흥을 맛보는,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코로나의 이 시기가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각자의 개인 경건에 힘쓰고 또 예배에 참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를 채우며 준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람원교회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학교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와 같아 보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